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의 자리를 오늘도 지켜가시는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4월 6일 월요일 우리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숨김인가 순종인가 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마태복음 묵상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진실을 들었지만 그 진실을 숨겼던 대제사장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의심했던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으로 예수님의 지상 위임 명령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경비병들이 와서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보았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사건을 철저하게 이들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증언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목격자의 증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우리가 틀렸구나.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대제사장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에 대한 그들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이고 우리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들의 모든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두 번째는 기득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종교적 권력과 위치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로 본인이 봤을 때도 이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진실보다는 자신들의 체면을 더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줍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퍼뜨리게 합니다. 와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몰라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의심한 사람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16절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한번 경험했던 놀라운 환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의심을 할까요?
아마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건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정말 믿고 싶지만 나의 이성과 나의 머리가 따라오지를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마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자신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아마 스스로 이렇게 말했겠죠. 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내가 포기하고 잃어버릴 게 너무나 많은데,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게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불신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의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흔들립니다. 알지만 확신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자,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골라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가라,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의심이 있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연약한 내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진실을 알고도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할 것인가? 믿기는 하지만 계속 머뭇거리면서 순종하지 않는 삶에 오히려 더 깊게 머물 것인가? 아니면 완벽하지 않아도 의심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마지막 20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약속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의심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명령이야. 그것 자체가 아니라 명령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위치가 어떠하든 괜찮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거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에 순종을 오늘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확신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던지는 예수님의 도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숨기는 인생이 아니라, 숨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생으로 오늘 하루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 영혼을 회복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아름다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 일들을 주님 앞에 이루어드리는 소중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8장 20절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의 묵상의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도 여전히 흔들린다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가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들을 세우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선교의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 사람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이 순종의 마음을 주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태복음 28장까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이었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여기까지 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다음 내일부터 또 이어지는 시편 말씀을 통해 또다시 부어질 주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